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없는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깊은 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듯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과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책을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악한 마귀들이 이 땅에 권세를 떨치고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주의 나라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절과 2절 말씀 앞에서는 쉽게 얘기하며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 속에서 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성실히 감당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과 4절에서는 바른 교훈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행태는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교훈을 즐겨 받느냐?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켜줄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어떠한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욕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골로새서 3장 말씀에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죠. 그곳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등장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 그러면 이것은 골로새서 2장 말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세상 추동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결국 그러면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복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복음을 새로이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인 5절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5절은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데 너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표현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는 이 신중하다라는 뜻은 결국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하라는 얘기겠죠. 하나님 주시는 총명을 따라 그 소리가 과연 복음을 내는 소리인지 복음과 무관한 복음을 비틀어가는 헛된 허탄한 그러한 소리인지 너는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을 받으라는 뜻은 어떠한 의미가 되겠어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분하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복음만 사수하게 되어지면 복음이 아닌 것도 함께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복음에서 조금 오염된 것을 함께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눈초리 속에 우리는 소외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대적하는 일로, 부딪히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누구에게 부딪힘을 당할 수 있어요? 듣는 자들에게 부딪힘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왜 그것입니까?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반기를 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자신들만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다 보면 택한 자는 받고 기쁨으로 영접하지만 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적하며 부정하며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신중하다라는 의미와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렇게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건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 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충만케 되라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의 입으로 허탄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가르침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입을 가지고 어떠한 용도로 써라? 복음을 드러내는 용도로 써라. 지금 5절은 1절, 2절, 3절, 4절을 종합해 볼 때에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디모데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한평생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 줄로 알았고 자기는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말씀에 열심히 있어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보다 열심을 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이러한 나의 바름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한평생 무엇하며 살았습니까? 예수 복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사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전적인 삶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내가 그리했다라는 의미로만 받으면 안 되겠죠.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그와 같이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친히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드러나는 거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복음의 열매는 이 땅에서도 열매 맺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절과 8절 말씀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다면 그것을 더욱 확증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무엇이죠? 같은 말씀 17절 18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과 18절 말씀이 무엇을 꾸며준다고요? 무엇을 수식한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7절과 8절 말씀을 꾸며준다고요. 수식한다고요. 7절과 8절 말씀만 보면 마치 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는 그 보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인 문자의 뜻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17절과 1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길을 꺾으셨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우셨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까지도,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못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이, 성화가, 영화가 결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이렇듯 말씀은 끊임없이 함께 드러내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어제를 기준으로 할 때에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 같냐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주님께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를 힘입는다라는 표현이 그 말씀을 풀어주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하면 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그를 힘입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즉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본 말씀과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7절, 8절, 17절, 18절 이 구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찬양해야 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성도로 세워지는 일과 성도로 보존되는 일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일은 불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 성도로 세워지는 결과를, 보존되어지는 결과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결과를 내게 만드십니다. 이 하루도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실,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실, 나의 믿음을 지키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수많은 도전 앞에서 허탄한 이야기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꿋꿋하게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주시며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